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셀에서 부서에서 한 2팀 정도 나누어서 하시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녀 전도의 원례 같은 경우에는 예배 후에 잠깐 모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따로 뭐 식사하거나 또 간식 시간을 갖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전도회가 조금 거리를 둬서 모임을 바로 가지시면 어렵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조치들이 물론 강제적인 명령으로 열려졌지만 또 자율성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조속한 시일 안에 또 진행 경과를 보면서 당회가 다시 복구되는 그러한 시점을 정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더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제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만날 때 아픈 사람 만나지 마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 많은 장소에 갈 때는 꼭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하시고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또 건강하다고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잘 지켜서 본인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도 마스크 쓰고 찬송하기 참 힘들죠. 그때는 립싱크만 합니다. 립싱크 하시고 찬송은 저 혼자 열심히 크게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작게 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장례가 있었죠. 그래서 가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교할 때 찬송할 때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하시지 않아도 되고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를 잘 열어서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나 다른 기도 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새벽 또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기도를 꼭 해주시고 더운 여름에는요 예배실이 제일 시원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안 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준다든지 기도해 주신다든지. 네, 인류가 과학의 문명이 많이 진보되어 왔죠. 근데 아직도 우주의 끝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죠. 21세기에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전에 블랙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2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와서 이 존재가 이론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1970년도에 이미 이 블랙홀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불과 몇 년 전에 2015년 9월 14일 미국의 라이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네. 하여간 중력 파장 연구소에서 블랙홀이 실제로 측정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인가? 블랙홀 하나가 존재하고 폭발하거나 또 생성되고 사라지는 일은 측정하기 어렵겠지만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을 일으켜서 더 거대한 블랙홀이 되는 그 충격파가 계속 진동을 해서 지구에 도착을 한 것이죠. 여러분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화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쳐서 중앙에서부터 원을 그리면서 쫙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소리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사실은 소리라는 파장입니다. 이것이 인지가 되는데 중력이 파동을 일으킵니다.
중력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시간과 공간이 왜곡이 일어나고 또 파장이 형성되는데요. 이것이 전달되어서 은하계를 거치고 수천만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거치고 태양계를 거치고 그리고 지구에 도달했고 미국의 2015년 9월 14일 새벽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가 일어날까봐 미국에서도요 한쪽 지역 또 반대쪽 지역에 2개의 연구소를 거쳐서 지나가는 파동을 잡아내요. 이 파동이 2초간에 일어납니다. 2초간에 일어나면서 짧게 일어났다가 거세졌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냐면요. 블랙홀이 2개가 충돌,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소리로, 그러니까 파장으로 측정을 했고 또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서 거대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이 언제 충돌을 일으켜서 전달이 되었냐면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에 충돌이었다는 것이죠. 있거나 말거나 10억 년 전에 그래 엊그저께 일어난 일이면 또 그래도 몇십 년 전이면 여러분 이해하죠. 10억 년 전 도대체 어떻게 측정한 걸까? 그것은요 알 길이 없어요. 적어도 10억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빛의 속도로 오다가 이것이 중력 파장이 되어서 빛의 속도로 오다가 지구에 도착했다는 사실. 10억 년 전에 10억 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에요. 와, 우리 인간은 이런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수많은 별빛, 어제의 별빛이요. 어제의 별빛일까요? 10억 년 전에 도착한 파장 앞에서 우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오늘에 일어난 일, 어제 일어난 일,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가슴 아프지만, 또 힘들어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정말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 앞에 인간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당장 어제 일어난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거대한 우주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의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작게 느껴요.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우주의 종말 또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2000년 전에 일어난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오늘 당장 종말이 일어날 것처럼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 2000년은요 불과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10억 년의 빛이 지금 당도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겨우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작년에는 블랙홀을 진짜 사진을 찍었어요. 존재하는 이것이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앞으로도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현상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될까? 또 내일을 살며 이번 주간을 살아야 될까?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코로나로 인하여 또 방역 조치가 일어나고 교회가 차별당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종말은 우주의 종말과 마지막은 이미 주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 진행형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은 주님이요 예루살렘 종말에 대하여 성전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먼 미래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서술형을 보면 현재예요. 진행형입니다.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시면서 징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징조가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한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형으로 이제 불과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로 묘사하고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까운 시일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혼란을 당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깨달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현재형이었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우주의 종말,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종말 사건은 그때에도 일어났고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오고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섭리와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지금도 기독교가 박해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이 우주의 진리도 조금도 파헤치지 못하고 이제 겨우 10억 년 전의 빛을 가지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떠들썩하며 과학의 모든 법칙을 새로 써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런 충격과 또 세계의 전쟁, 환란, 질병, 고난, 천재지변과 지진과 모든 안타까운 일들,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모든 현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 개인의 종말은 말고요, 우주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더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염려나 걱정이나 욕심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오며 더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역사와 우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이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46년째 지어지고 있었던 화려한 성전이었거든요. 앞으로도 AD 70년 아마 3년 되기 전까지 계속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단 거죠. 이 화려한 건축물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고 이런 때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고 묻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우주의 종말. 인간이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 욕심 부리지 않고 나이 들면 어른이 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요. 지난 주간에도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했는데 아버님이 전화할 때마다 그러시네. 이제 곧 갈 것 같아. 어쩌라고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속으로는 그랬어요. 이삭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6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고 막 이야기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런 게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어가죠. 그렇죠? 개인적인 종말 앞에 서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지나가면 내 이름은 남을 거야. 문명과 발전된 업적들, 인간의 명성과 명예, 이것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놀라고 충격을 받는 이유는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들은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무너집니다. 다 돌 위에 돌 하나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세상 끝이 오는데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지만 아직 세상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고난과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재림이 일어나고 우주종말이 일어날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벌써 수십 명의 하나님, 예수님, 엉터리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도 한국에만.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하며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쁜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래요.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난리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이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징조들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렵죠, 그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우리는 소문 그러면요 헛소문으로 생각하지만 소문이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뉴스입니다. 지금도 뉴스예요. 우리는 바로바로 뉴스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난리에 대한 뉴스들, 직접 경험하는 난리, 듣는 난리, 이런 뉴스들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두렵고 슬프고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됩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인간이 있나 생각했는데요. 그거를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더 나쁜 인간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더 슬픈 일이 일어나요.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수많은 슬픈 사건, 고난,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악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도대체 얼마나 수많은 난리, 수많은 아픔들, 어려움들이 일어나야 끝이 온단 말입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가 예배를 또 모임을 스스로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이제는 다른 모임들을 못하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말았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요 정규 예배를 드리라고 정규 예배를 막지 않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만일 정규 예배를 막았다면 아마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광화문으로 다 가야 할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거니까 모시고 갈 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며칠 전에 과테말라의 선교사로 있는 제 친구가 그런 소식을 전했어요. 과테말라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고 교회도 많은데 95%가 기독교 가톨릭 국가예요. 그런데요 4개월 동안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 그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보다도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 말씀을 생각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덜컥 가슴을 치고 놀라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니 세상 종말인가 보다. 그런데요 주님 말씀하시죠. 아직 끝이 아니야. 그걸로 놀라지 마라. 그걸로 목숨 걸고 그걸로 인생 종치고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수많은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 이르는 수많은 아픔과 환난과 고난, 극심한 아픔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좌절할 때, 진짜 죽고 싶을 때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하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럼 더 무섭죠, 그죠? 여러분, 더 큰
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소모임이나 다른 것들을 하지 말라 행정명령이 떨어졌죠.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 최고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걸고 해결하겠다.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전에 섬겼던 원로 목사님, 옛날 그 목사님 전화가 왔었어요. 예배를 주일날 오전에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것은 엄청난 신뢰잖아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요, 긴장 상태에 있어요.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긴장되니까 누가 막 옆에 시비 걸면 한 대 막 치고 싶어요. 막 긴장이 막 돼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분이 잘 아실 만한 분이 왜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막 바쁘게 준비하다. 그래 5분 뒤에 전화를 했더니 이 목사님 제주도에 개척해서 섬기는 목사님이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잘 아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뭔가 했더니요. 제가 옛날에 운동권에서 시위 이력 있잖아요. 시위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나한테 묻는데요.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런 코로나 조치로 정부에서 행한 기독교 차별을 보니까 너무 막 가슴 아프고 그래서 혼자 데모를 하겠다는 1인 시위를 청와대라든지 정부 청사에 가서 하되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할 생각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까? 속으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까?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마지막 사명이 그런 게 아닌가? 차라리 한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혼자서라도 1인 시위를 하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느 장소에 해야 되는지 화장실에 있는지 다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1인 시위를 내가 하게 생겼어요. 지금. 마음은 받죠. 근데 하필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그 어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때를 위해서 나의 믿음, 나의 건강, 나의 에너지, 열정 아껴두셔야 돼요. 진짜 주를 위하여 죽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은 오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지혜롭게 이기고 싸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막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할 거야. 당장 내일 철회하더라도 우리는 몇 주 더 이것을 진행할 거야. 스스로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한 더 결정적이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개인적인 환난과 아픔이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9절부터 그런 말씀하시죠. 이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하시고 나서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들을 끌고 가고 매질하고 때리고 넘겨줄 것이다. 무서운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환난과 아픔을 들을 때는 마음 아프죠. 참담하죠. 위로해 줍니다. 격려하지만 진짜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위로밖에 할 수 없어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진짜 힘입니다. 근데 진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끌려가고 내가 사로잡히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나에게 혼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내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환란이 우주적인 종말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당사자로 끌려가고 문제가 되고 고난을 당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처음 겪는 꿈입니다. 꿈에서는요 별별 희한한 꿈 다, 개한테 물리는 꿈, 도망치다가 떨어지는 꿈, 뭐 많이 꾸잖아요. 그죠? 제가 사형수가 되는 꿈. 이 사형수가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사형수가 되어서 차례차례 지하로 차근차근 내려가는 꿈을 꾸면요, 보통 이런 위험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꾸면,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한 꿈을 꾸면 꿈속에서요 자기 최면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이건 꿈인 거야. 그런데 깨져요. 그런데 그 꿈은 이건 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 꿈 그 자체 현실 속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보통 꿈은 좀 있으면 깨요. 꿈이 아닐 수 있겠다 하고 쓱 웃으면요 꿈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은 와, 이거는 안 통하네, 진짜인가 봐.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이요 막 험상했어요. 나중에 깨고 보니까 꿈이었죠.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몇 주 전에 봤던 영화가 아마 소스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한 사람이요, 호주에서 일어났던 그 영화인데, 갱이 막 테러를 벌이다가 사형수가 되었어요. 지하에 끌려가서 혼자 처형되는 그 장면, 고스란히 나오는, 그게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요 진짜 절망스럽더라고요. 와, 그때 그 기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가장 큰 두려움과 아픔이에요. 우리는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힘이 되어줄 수 있지만, 진짜 내게 고난과 혼란이 일어났을 때 두렵죠. 절망입니다. 완전한 절망. 그때 너희가 그렇게 됐다니, 너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연연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을,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주적인 종말과 혼란과 고난의 시대가 오며 내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기독교가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는 이 시대에 혼란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예수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직장에서 왕따가 되고 나의 삶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한없이 약해요. 기독교가 약합니다. 교회가 약합니다. 성도들이 약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도 믿지 말고 사상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조직도 믿지 말고 이 시대 모든 지나가는 것도 믿지 말고, 이 시대에 비치는 그 빛조차도요 수억 년 전의 빛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진리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영원히 세울 수 있는 근거로 둘 수 있는 진리가 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의 진리요 하나님만의 능력이요, 고난과 혼란의 시대에 난리가 환란이 거세어져도, 심지어는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또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에게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번 주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사라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난과 고난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유리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깁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번 주간에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리와 또 난리의 소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은 나에게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때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닫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현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또한 전 세계에 일어난 수많은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꺾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믿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아직 끝은 아니며 십자 환난과 고난 마지막 중반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소중히 여기며 더 헌신하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이 땅에서 결국 승리하고 또 구원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가 믿음 생활의 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없이 마음 아프고 또 괴롭지만 이김을 주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일어나며 헌신할 그런 때도 있고 더 지혜롭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뜻을 헤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아직 끝이 아니므로 또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당하는 교회의 아픔들, 차별과 또 서러움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더욱 강하시기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도 국가도 또한 사회도 사상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